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모든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제 더위가 조금 가시면서 이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죠. 저로서는 이런 변화를 느낄 때 세월이 또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그저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담긴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바로 그 도중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언급을 하신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서로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는 경제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넉넉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모든 면에서 궁핍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서로 대조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모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시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육을 하고 때로는 재판을 열기도 하는 곳입니다. 회당장은 바로 그런 회당의 책임자인 것이죠. 신약시대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10명의 회당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3명이 회당장 역할을 하면서 다른 회당 관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는 사회적으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가진 그들의 종교 안에서는 정결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마 넉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 종교적인 정결함, 경제적인 넉넉함이 질병 때문에 죽음을 앞둔 그의 딸을 고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최근에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간청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기의 딸 아이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딸이 낫게 되어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딸을 도울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도우실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의 어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어댔던 것이죠. 그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무엇인가요? 혈루증은 여성의 생리 기간에 출혈이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것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죠. 레위기 15장은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부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부정을 전염시킨다고 말해 줍니다. 여인이 무언가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부정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것에 옮겨진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여인과 함께 눕거나
또는 여인의 의자에 앉거나 또 여인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돼서 목욕을 하고 또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 혈루증이라는 신체적 질병은 사회에서 그 사람을 분리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공중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렇게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 관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낫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가진 돈도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태는 더욱더 악화됐던 것이죠. 몸은 아프고 또 마음은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만한 게 다 사라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잘 살아갈 소망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그저 지금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부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었었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정한 사람이라서 무리의 뒤쪽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라는 절망적인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앞서 등장했던 야이로의 믿음과는 조금 대조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까지 와서 딸 아이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그러면 자기 딸이 나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인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랍비 문헌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병이 든 사람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옷을 만지면 낫게 된다는 의미이겠죠. 이런 식의 생각이 유별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하반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들의 병이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의 물건에 그 사람의 능력이 서려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독특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혈루증 여인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동의할 만한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믿음으로 가진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은 정말로 그리하신다라는 믿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많은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이 낫게 됩니다.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여인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 자신도 그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당연히 그렇게 된 일을 알고 계시죠.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네,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인, 즉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나가서 그녀를 고쳐주었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또 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매우 많았죠. 특정한 누구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물음에 불손한 태도로 반문을 하죠. 무리가 주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접촉은 일반적인 접촉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바라게 하는 믿음의 접촉, 신체적인 접촉을 넘어서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접촉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만든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셨고,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녀가 혈루증에 걸렸고 또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시간과 돈과 여러 관계들을 잃어버린 비참한 삶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의 소문을 들었고, 비록 지금은 부정하지만 주님의 옷가에만 손을 닿아도 나을 것을 믿고, 그렇게 사람들 틈을 비집고 주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나았다는 이야기였겠죠. 어쩌면 함께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녀가 혈루증을 걸렸다는 대목에서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내가 부정해진 건가 하는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딸이라 불러주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웠을 그녀를 딸이라 불러주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게 했고 그녀의 아픈 것을 낫게 했다는 것이죠. 치유하시는 분은 분명 예수님이신데도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주체가 돼서 병을 낫게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녀는 아프고 힘없고 가난해서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풍성한 믿음을 가진 자이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태까지는 혈루증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을지라도 이제는 깨끗이 나아서 정결한 자로서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인과 말씀하실 때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죠.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침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모셔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프기만 했으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겠지만 이제는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곧장 향하시는 길을 막았던 그 사람들이 매우 원망스러웠을 것 같고, 또 방금 나음을 입은 이 혈루증 여인의 일이 원래는 자기의 딸을 위한 일이 되었어야 했다고 또 그녀를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라고 회당장을 격려해 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셔야 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말을 비웃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시고는 아이의 부모와 또 세 제자들과만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미 죽은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말씀에 아이가 곧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시신을 만지면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부정함을 극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죽음을 몰아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녀는 듣지 못할 죽은 자로서가 아니라 잠시 잠에 들었다가 말씀 소리에 깬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시 살아난 소녀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놀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경계하시죠. 죽은 사람을 살리신 놀랍고 또 위대한 일이지만 혹시 이 일 때문에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정말 육체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야기 속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인물들이 가진 이 대조되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부분은 어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바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녀가 가진 믿음, 즉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확실히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은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의도하지 않게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것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일을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비록 가난했고 또 연약했고 종교의식적으로는 부정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부요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쌌지만 그녀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그녀의 믿음에 돌려주셨던 것이죠. 그녀가 처한 상황이 비참했고 특히나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으로는 그녀는 함께 하지 못할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부유한 믿음을 허락하셨고 육신의 아픔과 관계 단절의 아픔에서 회복시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회당장 야이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 종교의식적으로는 정결하고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병으로 따를 일을 처지에 있는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격려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야이로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예수님을 집으로 끝까지 모셔갔고 또 그곳에서도 딸의 죽음을 확정지으며 예수님을 비웃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로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믿음에 관해서라면 생각해 볼 한 명의 인물이 더 있어 보입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 성경은 죽기 전 이 소녀의 믿음, 그리고 살아난 후에 소녀의 믿음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소녀가 예수님 말씀에 깨어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죽기 전에 이 소녀에게는 믿음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야이로와의 관계 속에서 일을 행하시죠. 소녀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간청에 의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잃었던 생명을 되찾은 것입니다. 소녀는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혹시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들의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본문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 혈루증 여인의 믿음, 또 예수님의 격려를 받아서 지켜졌던 그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믿음 없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원래 이 야이로의 딸처럼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나의 믿음은 내가 믿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이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칭찬하며 기쁨으로 응답하실 믿음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궁핍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궁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부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궁핍 중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세상에서 부요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생명의 힘으로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하여 자책하기보다는 믿음을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고, 또 믿음 없는 자를 볼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응답해서 믿음 없는 자에게 은혜 베풀며 일하시기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에서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기는 어려운 상황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길로 인도할 것을 생각하면서 주저앉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형통할 때에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형통함 중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믿음을 세워가게 하소서. 또 부요할 때에도 오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또 교회의 화반기를 잘 준비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 제목들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 형편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섣불리 내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에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부요롭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혈루증 여인의 삶을 봅니다. 결코 짧지 않는 12년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며 가진 것 없이 고통받는 그녀의 삶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음받고 이후에 그 앞에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녀의 이야기가 결코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 앞에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믿음을 키워주시는 주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간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에게 능력 행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능함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늘 소망 가운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좋은 것들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결코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피조물을 생각하며 언제나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많은 풍성하고 넉넉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에 앞서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하여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를 향하여서도 먼저 은혜를 베푸시며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조건과 힘과 노력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자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반기와 여름 사역들을 잘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계획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원함에 앞서서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지고 주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지내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참으로 교회에서 지녀야 할 모든 생명과 사랑에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먼저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먼저 나아가며 먼저 손 내밀며 용서하며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여전히 갈라져 있는 교회의 많은 틈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사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한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보이며 그곳으로 많은 이들을 주 앞에 이끌어 나가는 모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명들 신자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부요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크신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많다 하여도 생명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믿음과 뜻과 소원을 품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삶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들을 잘 마치고 교회 하반기를 준비해 갑니다. 모든 일이 주님 손에 있어 사랑과 평화 속에 행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여 주시며 여전한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감염자들의 치료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보이시는 사랑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